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 말씀 같이 볼게요. 시작. 전에 고통받은 자들에게는 흥함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의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원하게 하셨느니라. 그가 맹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으로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리니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섬같이 갈라지리니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나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제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자,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눌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열심으로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은혜 가운데 서길 원합니다. 그 미국의 사상가 에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에머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열심이 없이는 성취된 위대한 일은 하나도 없다. 뭐가 없으면요? 열심이 없이 성취된 위대한 일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말이 맞더라고요. 여러분이 계획하고 이루어진 과정에서 물론 하나님 은혜도 있겠지만 분명한 건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열정과 생각과 헌신과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열심이 없이 되는 게 있을까요? 없겠죠. 모든 것이 우리가 시간과 헌신과 몸과 마음 모든 걸 들여지는 곳에 멈추는 곳에, 특히 성공한 운동선수들을 봐도 남다르게 그때 그 시간과 그 상황과 그걸 들이면서 뭔가 남들보다 더 열정적으로 있었던 거, 심지어는 이런 거 있잖아요. 남들이 연습 끝났을 때 그 선수들은 더 남아가지고 한 번 더 연습을 하고 갈 수 있다는 이 모습, 이걸 보면서 이것이 열심히 있지 않는다면 과연 그게 가능할까? 그 저번에 한번 목사님 말씀드렸죠. 목사님이 26살 때 처음으로 고백이에요. 흰머리가 3개 났어요. 26살 때. 그쵸. 지난주 이성교제 때 잘 웃는 남자를 자, 근데 그때 그 원인이 있어요. 야, 제일아, 그 웃음은 아니야. 자, 근데 중요한 게 뭐가 있었냐면요, 바로 이거였습니다. 제가 왜 흰머리가 됐냐면 그때 방학 때 학교에서 히브리어 언어를 했거든요. 그 언어를 하는데 머리가 쥐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학 특강이라 해가지고 여러분 알다시피 그 3개월 동안 이루어질 그 12주 과정 있잖아요. 그거를 한 달 동안 그냥 풀로 하루에 6시간씩 공부하고 그 다음날 쪽지 시험 보고 또 공부하고 쪽지 시험 보고 중간에 거기 안에서 중간고사 보고, 그러니까 언어가 다 그냥 문장이 나오면 해석을 해야 되고 동사, 형사 다 뽑아야 되니까. 그래서 전 느꼈어요. 언어랑 나랑은 안 맞다. 진짜 안 맞더라고요. 이제 그만해. 진짜 안 맞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처음 스트레스라는 게 바로 흰머리였다는 거.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하는 부분, 어떻게 보면 그만하라고 해도 계속 하게 되는 자신을 보게 될 겁니다. 특히 여러분이 좋아하는 서든어팅을 할 때 그만하라고 해도 됩니까? 그렇죠. 공부할 때는 밤새는 건 쉬었다 해야 됩니다 하겠지만 게임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쉬는 게 어디 있어요? 지금은 얼마나 피가 터지는데, 그죠? 그 상황에서 그 모습 속에서 이 열정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심판과 좌절 속에, 어둠 속에 너희가 살아갈 수 없는 걸 선포하면서 이제 9장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한마디로 이 9장은 메시아의 통치와 탄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으로 거론했던 이 상황에서 이제는 흑암 가운데 큰 빛이 비춰질 것이라는 그 메시아를 탄생해서 무슨 말입니까? 너희에게 이제 희망이 있어. 너희에게 이제 소망이 있어. 왜?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어가실 거야. 자,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고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열심이란 말은 여러분 쉽게 말하면 관계 회복입니다. 관계 회복이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생각하게 보면 그 나라를 부르셨고 택하셨기 때문에 그 나라를 완성하고 책임지겠다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는 거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비록 연약하고 추하고 온전치 못할 때도 하나님의 열심은 뭐예요? 나를 위로하길 원하시고, 나를 품으시길 원하시고, 나를 세워가길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도, 아브라함이 제가 가겠습니다라는 순종도 있었지만 그 안에는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 내가 아브라함을 세워서 불러가지고 바로 민족을 역사의, 믿음의 역사의 시작을 하겠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열심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열심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자, 여호수아를 그 다음 뽑았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무엇입니까? 내가 가나안 땅으로 이들을 이끌어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함께하는 예배의 만남을 이루겠다. 누구의 열심입니까? 하나님의 열심. 그럼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요, 하나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이 성서를 보면요, 이들 모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심이 어떻게 보면 한 가지로 딱 표현해라 보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거죠.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노력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셨습니까? 만약에 노력이 때문에 우리가 도대체 무슨 노력을 했겠죠? 없습니다. 한 것은 죄를 더한 것밖에 없지, 우리가 뭔가 선한 것이 있어서, 의로운 것이 있어서, 잘난 것이 있어서, 아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으로 인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열성으로 인해 주님께서 부활하셨을까요? 아니요. 영원한 생명의 구원자가 우리의 열심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죄 가운데 빠져 있었지만, 죄 가운데 빠져있고 죄의 유혹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성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분의 열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에요, 그 갈릴리 주변에 사는 자들은요, 자, 찢어지고 가난한 자들이었던 거예요. 병 들어가고 이런 불쌍한 빈민들이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들과 더불어 사시면서 그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시면서 위로와 소망과 구원을 허락해 주신 거죠. 그리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참여하는 자들로 그들을 택하셨습니다. 물론 그런 속에서, 은혜 속에서 살아왔지만 분명한 건 그들은 진리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 온전히 섰던 사람들이 전혀 아니었어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택하시고 불러주신 것도요, 하나님의 열심이세요. 그 열심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거지, 우리가 뭐가 특출나게 뭔가 뛰어난 게 있어서 그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열심으로, 그분의 열성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영화롭게 해주셨다는 거, 그 여호수아를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참,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소망을 갖게 되더라고요. 이 말씀은 솔직히 2주 전부터 계속 묵상이 됐던 말씀입니다. 뭘 말하고 싶었냐면, 우리 대학부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세워가지 않으실까? 하나님의 열심으로요. 공동체가 교육자, 임용은 셀지기 중심이 아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뜻 가운데 거하는 공동체가 바로 아름다운 공동체라는 거. 비록 연약합니다, 추악합니다, 아직도 가다듬을 게 많아야 되고요, 성장할 게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은 분명히 이곳 가운데서 저는 함께 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임재하실 그런 공동체가 되길, 이 대합부가 바로 하나님 열심 안에 세워져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이 2016년도 대합부 임명원 바로 선거를 하게 됩니다. 엊그저께 그 임명원 선거를 한 것 같은데 벌써 시간이 지났고, 제가 목사님이 여기 2010년도에 왔어요. 목포 사랑의교회를요. 사랑의교회를 와가지고 왔는데 중등부 때 만났던 녀석들이 올해 대합부였죠. 중등부 했다는 거고, 그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살짝 몇 명 때린 애도 있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나오는데 이제는 1월 달에 또 올라오고, 이걸 보면서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지날까.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와, 저렇게 연약했던 영혼이 어느 순간 세워진 영혼을 보게 되고, 또 반대로 와, 저대로 이쁘게 잘 자랐으면 좋겠다는 친구는 어느 순간 떨어진 친구들 보고, 이런 걸 많이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딱 적용해보면 하나님의 열심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언젠간 저 영혼들을 세우시고 일으키실 거야 라는 소망을 가지면서, 요번에 이제 우리가 임영혼을 이제 뽑히게 되는데 어떤 생각이 들느냐, 이번 임영혼들은 그 어느 때보다 다도 중요했지만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사용되는 임영혼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주 주일날 이게 기도하는 가운데 자꾸 그 마음이 들어서, 일단은 임영원 중심 몇 명을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너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금요일까지 좀 기도를 하면서 좀 부서를 위해, 친구들을 위해, 영혼을 위해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한 주간 살면서 좀 힘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기도가 부족했던 거고요. 왜냐면 뭘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하루에 5명, 6명이 모여가지고요, 대학부 명단을 다 뽑아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일어가면서 다 불러 기도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지금 저 목사님 제 눈을 보세요. 제가 총명해 보입니까? 뭔가 시들어가지고 명태 같지 않아요? 동태 같은 눈깔 같지 않아요? 눈깔, 여기 와서 담임 목사님한테 눈깔을 배웠어요. 자, 그러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나마 누군가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줬기 때문에 이 정도지요. 안 해줬다면 어떤 눈깔이 되었을까요? 모르잖아요. 근데 이 기도하는 이걸 보면서, 먼저는 하나님 열심은 일단 여기서도 말한 것처럼 그 영혼들을 살리고 싶어 하시는 마음, 그 영혼들을 세우고 싶어 하시는 마음, 이 열심이 맞다면 분명한 건 우리 삶 속에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찾아가는 건 분명히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부름받은 것뿐 아니라 예배자뿐 아니라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거. 자, 이 고백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인지 아십니까?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볼게요. 자,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이 사도 바울이요, 여기서 이 고백은 놀라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뭐냐면요, 자, 교회를 박했던 곳에 열심을 가졌던 사울이었던 거예요. 바른 열심입니까? 아니면 잘못된 열정입니까? 잘못된 열정이죠.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 것이 내가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이교다다, 이단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을 멸망하고 찾아가서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열심히 했겠지만 하나님 아니셨거든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그를 만났죠. 어째요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면서 깨닫게 되고 확 눈이 열리니까,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 열심으로 살았구나. 오히려 하나님의 진짜 자녀를 핍박하는 어리석은 삶을 내가 살았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눈을 멀게 하시지만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그에게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잖아요. 그 은혜가 나 같은 자를 불러주셨다는 게 변화시켜줬지, 사도를 임명하셨지, 직분을 맡기셨지, 그리고 바울에게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충성인데 여기신 거,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여러분 보잘것없지만 우리가 삶 가운데 섬기고 살고 있는 것 이 자체는요,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커다란 축복입니다. 깨달은 은혜 속에서 그 현장에 그 삶에 있는 거, 세지기로, 임령으로, 여러 가지 봉사로 있는 그 현장이, 그것이 정말 내 안에 내 삶에 주신 거,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근데 능력을 다해 주시고 충성히 여겼다. 잘 보세요. 누구도 스스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위대한 삶이라도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을 받았을 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교회에서요, 여러 직분들을 세우는 이유가 뭘까요?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자, 교회에서 세우는 거 어떤 모습이 있을까? 에베소 4장 11절 없어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기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를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건요, 나를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되겠죠. 하나님 은혜 속에서 거하는 거. 하지만 진짜 목적이 있습니다. 누구를 세우는 겁니까?
예수님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성경에서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이 직분자를 세우는 이 이유는요, 온전케 하는 그 목적이 있는데, 이게 왜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지 않고 사람을 통해 일하시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같이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잘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구원받고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 온전한 하나님 백성 되기까지는요, 하나님과 교회와 협력할 섬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교육도 필요하고요, 기도도 필요하고요, 친교도 필요하고, 찬양도 필요하고, 음식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는 거.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자신이 이 정도 세워질 수 있다는 거 스스로 혼자 이렇게 설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실 때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이미지는 알겠지만 진짜 그 사랑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 보세요? 도대체 어떤 현상일까요? 뭐 하트, 이거는 우리가 인간이랑 어떻게 만들면 이미지잖아요. 그게 아닌 진짜 사랑이 뭐예요? 보여줘 보세요. 심장을 주면 사랑입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하나님은요, 일하실 때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도 사랑을 알려주십니다. 또한 사람을 통해서도 세워가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거, 이것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세워졌을 때 혼자 와가지고 성경을 혼자 통독하고 오자마자 성경을 통독해버렸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구원자이시다. 뭐 혼자 이럴 수도 있겠죠. 특별 계시가 임하면. 근데 여러분이 여기 서기까지 많은 분들의 섬김과 조언과 멘토와 섬김과 기도와 선생님들과 많은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여기까지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복음을 들음으로 이렇게 알아가면서 여러분이 이렇게 세워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요, 그 임함 속에서 지난주 주일날 담임 목사님 말씀이 정말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네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냐? 그러면요, 나만 보는 게 아니라 이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릇이 넓혀지는 거예요. 아직도 그릇이 좁은 건 자신만 봅니다. 근데 그릇이 넓혀가면요, 내가 아닌 사랑이 흘러가고 찾아가게 돼요. 그게 뭐예요? 섬기는 자리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근데 여러분, 찬양도 필요하고 음식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기도도 필요하고 멘토도 필요하고 이게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을까요? 자, 영현이랑 강복이가 둘 다 힘들어요. 근데 영현이는 미국에 있고요, 강복이는 부산에 있어요. 제가 가야 돼요. 근데 동시간에 저를 원해요. 목사님 지금 와가지고 저 좀 만나주세요. 지금 안 달려면 저 자살할지도 몰라요. 굿바이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방법 있죠. 일단 입술 떼가지고 반을 쪼개서 뭐 보내든지 이래야 될까요? 아니요.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 자, 어떤 분은 가르치는 은사로서 사람을 세워갈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가르치지 않아도 듣기만 해도 그랬구나 얼마나 힘든지, 이것만 해도 또 위로를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재능과 은사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이 주신 게 뭐냐면 성도를 온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재능에 따라 직분자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이 일은요, 결론은 뭔지 아세요? 결국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셨구나, 이게 고백들이에요. 처음에는 내가 남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했지만 이 섬기는 이 사람들의 특징이나 간증을 많이 들으면요, 그 자리에서 제가 하나님을 더 체험하게 됐고요, 그분이 나를 세우셨어요. 결국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자리를 세우셨군요, 이걸 보게 됩니다. 자, 세우는 사람들을 보면요, 이들에게도 분명히 해야 됐겠습니다. 뭐냐면요, 열심이라는 거, 하나님이 열심히 이루어진 것처럼 열심히 안 해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5장 14절 30절 보면요, 달란트의 비교가 납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몇 달란트? 3? 2. 그렇죠? 그다음, 그렇죠. 칭찬받는 게 어떤 달란트입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는요? 욕 먹어요. 감옥 오늘 욕 많이 먹었니? 그래요? 좋아요. 잘했어요. 자, 잘했어.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딱 는 열심히 해서 각각 달란트로 또 이익을 넘기죠. 배를 넘겨버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칭찬만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천국의 잔치에
은혜 현장에 모든 것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란을 받는 사람은 그 달란트를 땅에 묻고 아무런 수고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익도 남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 합니까? 책망을 받겠죠. 그리고 뭐라 합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지 해치지 않은 데서 모는 줄 내가 아느냐 하면서 바깥 얻은 대로 쫓아내는 걸 보게 됩니다. 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의 교훈이 뭐죠? 사용하라는 거예요. 사용하라는 거예요. 드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십니까? 이 섬기는 자들의 사명과 헌신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달렸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어떤 목사님의 그 말씀이 정말 깨달았는데,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은 영적 실업자가 되지 마십시오. 이거 기억하십니까? 작년쯤에 어떤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했을 말씀인데, 전 지금 시간이 1년이 넘었는데도 잃어버리지가 않아요. 영적 실업자. 그러면서 전진가 당신은 하늘나라 영적인 직업이 있습니까? 하면서 묻는 게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세상에서 일하는 것도 없는 것도 실업자가 되고 직장인이 되고 구별되는데, 심지어는 우리가 여기 살기가 최선을 다해서 아름답게 살아야겠지만 영원히 갈 것은 바로 저 하늘 그곳이잖아요. 물론 하나님 나라가 이곳 가운데 함께 이루어지고 함께 공유하겠지만, 이 질문은 정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영적 실업자예요. 아무것도 드려지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 저는 여기 있는 사람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영적 실업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졸업하는 친구들, 이제 졸업한다 끝낸 게 아니라 솔직히 사회 대학생들 마찬가지지만 청년 앞으로 모두 어떤 상황이 있으면요, 더 많은 것들 어쩌면 교회 생활 더 하기 쉽지가 않아요. 버티려면요. 가끔 얘들이 하죠. 요셉이 7년 동안 창고에 풍년 기간에 저장을 해버렸습니다. 언제 저장하실 거예요? 저장한 만큼 기근과 흉년이 났을 때 풀어버리면서 나만 살리는 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가족, 형제, 자매 살려야 되잖아요. 언제 창고에 저장을 하시겠습니까? 영적 실업자가 되지 마십시오. 충전하는 기간입니다. 채워야지요. 영향을 끼치려면 여러분, 내 안에 채워진 만큼 영향을 끼칩니다. 깡통인데 어떻게 채워집니까? 아니요, 깡통이 나가가지고 내가 세상을 바꾸느리라, 죄송해요, 자기 자신이 바뀌어야 됩니다. 오히려 먹이가 됩니다.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영적 실업자가 된다는 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의 복과 은혜는요, 영적인 자리, 섬긴 자리에서 나를 세우시고 기름 부으시고 은혜를 부으시는 바로 나를 살리는 자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섬기는 자들, 헌신자들, 이들은요 교회에 몸을 세우는 자들이라고 오늘 성경 말했잖아요. 이 직분자는 성도를 세울 뿐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자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안에서 기둥 같은 그런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드려질수록 어떻게 해요? 가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들의 특징은, 이런 책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존재감이 뚜렷하고 책임감이 분명하고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다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회장이 되거나 부회장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요, 우리는 앞에 서는 사람이기 때문에 행동, 말 더 조심해야 돼. 제가 예를 들어 평일날 수요일날 수요 예배 끝나고 한 10시쯤 아무도 없겠죠. 오늘 너무 힘들었다 하면서 제가 햇빛채플 저 앞에서 아무도 없으니까 말보루를 한 대 피웁니다. 말보루 뭔지 아세요? 말보루 한 대 쫙 밉니다. 그때 지나가던 대훈이가 봅니다. 대훈아, 너 모른다며 왜 잘 알아? 어떻게 할래? 그래, 같이 해? 자, 주하나 다 보면 목사님 솔직하시다, 야 좋다, 이런 마음이 올까? 아니면 다른 마음이 들까? 사람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네. 그러면서 내가 그 다음날 설교합니다. 여러분, 술, 담배 하지 마세요. 미친 짓입니다. 하지 마. 어떤 생각 들을래? 그럼 안 되지. 무슨 말인지 알죠?
말과 행동이 다르면 영향이 끼칠 수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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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나 인증샷 강보아, 너 무슨 나한테 인증샷 같은 거 한다? 그만큼 이 자리가 책임에 영향을 끼치는 자리이기 때문에 되게 정말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성도와 교회의 일꾼들을 세우실 때 아무나 세우는 게 결코 아닙니다. 히브리서 5장 4절 말씀이 여기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볼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허락하신 가운데. 왜 존귀합니까? 자, 사람을 존귀하게 만드는데 헌신하기 때문에요. 영혼을 섬기는 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되게 정말 많이 기도도 영혼을,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시는 걸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영혼을 섬길 수 있는 거, 그것 자체가 존귀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주셨기 때문에 그 자체문화도 귀하다는 거예요. 나를 능행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주신 직분을 하찮게 여기거나 소리 여기서는 안 되고요, 존귀하게 여기며 감사함으로 잘 감당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끝까지 충성하는 이 말씀 꼭 놓치지 마십시오. 끝까지 충성하는 거. 그러면요, 이 직분자로서 하나님 부르시면 순종을 잘 되면 어떤 결과입니까? 하나님이 영광이 되죠. 영광이 되면서 내가 널 기억할게. 그리고 교회 성도가 복이 되고요, 그리고 이들에겐 남다른 참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이 섬긴 자리만 있어봐야지 거기서만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상급에 기록이 된다는 거. 왜? 하나님 수고에 대한 보상을 분명히 갚아주시기 때문에요.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요, 유대인들은요 자기 동족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도와서 성공시킨답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는 남의 불행이 아이고 그리고 내가 더 잘 되길 바라는 게 솔직히, 그치? 있지? 없다? 알았어, 내가 너한테 가서 배울게. 그쵸? 다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좀 그런 정신, 이 사상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그 사람은, 이 도움을 받았던 사람은 그 정신과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또 남을 낳아서 또 성공을 시킨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알다시피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있어도 못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쵸? 그 점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화인류학자들이요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졌습니다. 뭐냐면요, 21세기에는 누가 지도자가 될 것인가? 이걸 보는데 참 의미가 있더라고. 자, 우리 귀염둥이 치원아 한번 보여줄까? 자, 읽어볼게요. 시작. 앞으로는 머리 좋은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 똑똑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돕고 섬기고 베풀고 이해하는 사람이 모든 분야에서 지도자로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다. 문화인류학자들이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보고, 와. 근데 이걸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의 리더십이 뭐였습니까? 섬김의 리더십이었어요. 섬김의 리더십. 제가 이걸 보면서, 야, 아무리 세상이 혼미하고 자기 멋대로 들어가고 소견대로 할지라도 기준, 하나님이 하신 말씀, 우리에게 주신 그 뜻, 이것이 기준이 된다면 믿지 않는 문화인류학자들도 어떤 자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지 보는 거죠. 여러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섬김 받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지도자는요 좀 달라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괴로워도 상처받을지라도 섬기는 자는 거기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을 사람을 따르게 돼버리잖아요. 예수님의 리더십이 섬김이었다는 것, 이것은 세상 권세와 다른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 역시 섬김으로 얻어지는 권세잖아요. 오늘 대학부 총회 후보자들 회장 후보가 3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2주 전에 친구들한테, 이명세지기들한테 기도하고 너희가 생각한 사람 한번 써내봐. 그리고 목사님이 고민하고 하는 거랑 합쳐버렸습니다. 그러니까 3명이 나오더라고요. 3명이 납니다. 물론 딱 세면 아이고, 딱 보면 아유 내가 기도 많이 해줘야겠구나, 이거밖에 안 나와요. 안 나와. 예. 그래도 부족하지만, 근데 잘 보세요. 저도 지금 부족하고 완전체가 아니에요. 미생입니다. 미생. 그렇죠? 저는 주님 나라 가는 데까지 미생이 될 것 같아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솔직한 표현입니다. 근데
이 자리에 서가면서도 이렇게 설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 때 있지. 저는 여러분의 기도와 하나님 은혜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저는 뼈저리 느끼게 됩니다. 뼈저리 느끼게 돼요. 오늘 여기 쓰는 친구들도 물론 장점도 많지만 연약함과 나약함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써낸 걸 보며 생각하면서 부족하지만 그래도 대학부를 사랑하고 책임질 만한 자들을 후보로 공천하게 됐던 거예요. 물론 어떤 방식이라도 누가 나오든 해서 약하고 부족하고 가다듬어야 할 부분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더욱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요? 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요?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없는 그런 대학부 임용원이 되기 때문에 다르게 생각하면 어쩌면 이것 때문에 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더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 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죄 중에 있던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잘못 삼으셨죠. 그리고 주님 이런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주님의 일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거룩한 주님의 일꾼, 구별된 삶, 구별된 시간, 구별된 헌신이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함께 있어서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입은 것을 기억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삶으로, 모습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 아까 초반부에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 통한 구원의 모든 계획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열심, 여호와 하나님의 노력이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게 하셨고, 또 이처럼 은혜 가운데 주의 제단에 서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귀하고 복되고 영광이처럼 우리 군의 모든 병영에는 하나님의 열심과 노력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번 총회가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함께 이루어질, 정말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드려지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아름다운 총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